안녕하십니까. 지역사회부를 섬기고 있는 최원우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4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4장 2절 말씀, 성경을 찾으시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아멘. 오늘 저는 말씀을 그날의 열매를 맺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자주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제목은 만족함이 없었네 라는 찬양이었는데 그 찬양의 곡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세상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지만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볼 때는 만족함이 있었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 참 의지할 게 많습니다. 돈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그것들은 모두 눈에 보이는 실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직접 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참 그분 한 분만을 의지한다는 것이 말처럼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만 의지한다라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그 해답을 오늘 성경에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 4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이 4장 1절에서는 심판을 말했다면 2절 이하부터는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정말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이 싹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단어 체마흐라는 단어인데 이 싹의 의미는 이 싹은 성경에서 메시아적 용어로 자주 사용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메시아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옛 영광을 다시 찾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으로써 말미암아 백성이 죄사함을 받을 것이며 부활하신 후에도 그는 계속 살아계셔서 교회를 지켜주실 것이다,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성경은 그날의 영광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은 파괴된 후에도 새롭게 성장하고 불로 정화된 후에도 거룩하게 되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히 이 공동체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회복을 말합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고 잘못된 관습에 매이지 않고 미혹이나 음란함에 매이지 않고 이방의 풍습도 쫓아감이 없는 새로운 공동체, 새 시대를 열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공동체 가운데 한 가지가 나타나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으로 채울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공동체는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주님만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뿌리를 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언 12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뿌리가 없이는 열매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라는 것처럼 말씀에 뿌리를 두면 그 말씀에 뿌리를 든 말씀에서 싹이 튼 귀한 열매를 우리는 거두게 될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육성 가족 모든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의 열매를 맺는 영광스러운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어제도 오늘도 반복된 일상 속에서 그저 오늘의 삶을 영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나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과연 거룩한가? 나 자신은 거룩한가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질문해야 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가 없습니다. 옛것을 부숴야 새 것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거룩한 자만이 새로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과거를 청산해야만 새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뉴송교회 규송교회 가운데 새로운 시대, 새로운 공동체를 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3대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과정 가운데 새로운 공동체, 새 시대를 열기를 원하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어두움이 틈타지 못하도록 사탄이 우리 공동체에 정신, 건강에 유혹을 주고 산만함을 주지 못하도록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발버둥치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날에 반드시 영광의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종교적 실용주의가 우리 신앙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효과적이기만 하다면 무엇이든 진리라고 여기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갔습니다. 좋은 결과, 성공적인 결과만 얻을 수 있다면 무조건 좋은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왔습니다. 사회적 성공 여부가 신앙의 성공 여부라고 자부해 왔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위배되어도, 말씀에 위배되어도 실패하지만 않는다면 그것이 정답이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의 세속화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 풍습을 쫓아서 점을 치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도 그와 유사한 세속화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주고 기도를 받는다던가, 자녀의 잘됨을 위해서, 자녀의 입학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신령한 자들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곳저곳 가운데 만연한 것이 이 땅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의 싹으로 꽃피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거룩한 공동체를 꿈꾸는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위대한 목회자 A.W. 토저의 신앙의 기초를 세워라 라는 책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뿐 아니라 과거의 모든 위대한 성도들은 우리에게 한결같이 말한다. 무엇이든 당연하다고 생각지 말라. 근본으로 돌아가라. 마음의 문을 열고 성경을 상고하라. 덧없는 종교적 유행을 따르지 말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주님을 따르라.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어느 시대든 의인의 수는 적다. 너는 그들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무엇을 쫓아 살아가시겠습니까? 말씀으로 열매 맺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과거의 습관에 젖은 삶을 사시겠습니까? 말씀의 뿌리는 반드시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는 1살 된 딸이 있습니다. 그 딸에게 밤마다 기도를 해주고 성경을 읽어줍니다. 말을 배워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말을 잘 하지 못하고 떠듬떠듬 하지만 한마디 한마디마다 예수님, 하나님, 아멘 이런 말들을 배워가는 것을 볼 때면 참 마음이 뿌듯하고 기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을 반복적으로 보고 말씀을 상고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 새로운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비전이 아닐까요? 말씀을 반복적으로 보고 가르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성경을 읽어주십시오. 가족들과 말씀을 나누십시오. 믿음의 동력자를 찾으십시오. 말씀의 궁금증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지나온 나날들을 반성하며 다시 한번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리고 성경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뉴송의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가장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